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힘차게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영상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달프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두고 원망하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뜨겁게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이 시간 예배하오니 그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지금 영상으로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또한 만지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사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학교를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또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들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약한 질병이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또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추석이 다가옵니다. 모든 가족들 모일 때에 우리 모두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한 귀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멀리 오가는 모든 갈 길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추석 이후에도 약한 질병이 재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껏 학교에 가서 공부하며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또한 모든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평안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포도나무는 좀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무들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나무 그러면 크고 웅장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길 가다가 가로수만 보아도 우리 키보다 훨씬 크고 나무가 작게는 수 미터에서
크게는 수십 미터, 100미터 가까이 되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크고 웅장한 것이 나무의 특징이죠. 근데 이 포도나무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지도 않고요, 웅장하지도 않고, 가지가 굵고 이렇게 강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줄기나 가지나 다 구불구불하게 꼬여서 저게 과연 나무인가 싶을 정도로 볼품이 없다는 것이죠. 줄기가 엄청 굵어서 큰 좋은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지가 튼튼해서 그것을 깎아서 어떻게 뭘 벽에다 걸 수 있는 못으로, 나무 못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포도나무가 꽃이 정말 아름답고 예뻐서 관상용으로 그것을 두고 보면서 사람들이 야, 예쁘다 이렇게 즐길 관상용 거리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포도나무는요, 한 가지 그런데 쓸모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제외하고 줄기나 가지나 꽃이나 별로 쓸데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여러 가지 이렇게 기름을 짜지 않습니까? 곡식으로. 그 중에 포도씨유도 있죠. 올리브유, 또 카놀라유, 또 대두유 이렇게 다 있는데 포도씨유 아주 고급유로 쓰입니다. 그것도 열매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포도 열매 안에 씨가 있고 그 씨를 가지고 기름을 짜는 것이죠. 한마디로 포도나무는 열매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나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계실까요? 포도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또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지,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볼품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 비유하시면서 이 포도나무가 모든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포도나무는 다른 웅장하고 큰 나무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볼품없고 외향적으로 보았을 때는 저게 나무인가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별로 크게 관심 갖지 않는 나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때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참을 때까지 참으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견디시고 기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품어주신 모습을 바라본다면 포도나무와 같은 별 볼품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외향적으로 그럴듯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외향적으로 멋있는 사람들을 반기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다거나 대학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도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뽑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학교에 조금이라도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뽑아야 그 학교의 명성이 더욱 더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철저히 힘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누가 보아도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 누가 보아도 인정할 만한 외향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을 뽑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경쟁을 하고요, 사람들은 더 남들보다 뛰어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력도 노력이지만 태생적으로 남들보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좋은 또 환경을 가졌다면 그것만큼 유리한 것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는 좋은 환경, 좋은 외양, 좋은 외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인정받고 대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세상에서 그 어떤 큰 성공과 어떤 큰 부귀영화와도 바꿀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크게 성공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귀영화가 내 손에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하고는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방법, 우리의 무엇을 보고 허락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우리가 잘생기고 예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별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값없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오직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것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큰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볼품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게 된 것,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일꾼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이 있는 자가 많지 않고 그리고 문벌, 가문, 여러 가지 배경이 좋은 자가 많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안 부르고 한마디로 사회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불러서 일꾼으로 세우셨겠습니까? 29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는데요. 그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제 얼굴이 정말 연예인 뺨칠 만큼 잘생겼고 제 키가 한 188 정도 되고 제가 누구보다도 건강한 몸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거기다 우리 집이 부자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저를 만약에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셔서 사용하셨다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나는 부름받을 만하지. 이 정도 생겼는데 내 키가 188인데 서울대 수석 졸업했는데 목사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난 사람 불러서 하나님이 일꾼 세우시고 사용하시면 은연중에 그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일꾼으로 쓰임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법하지 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에서 크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도, 세상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대부분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 능력 있을 때 부르시지 않고 깎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뒤늦게 부르시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비록 태어날 때는 히브리인의 자녀로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물에 떠내려와서 그렇게 처음에는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라며 그때부터 그는 왕자의 신분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요.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았고요. 많은 좋은 공부를 하며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부르셔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우연찮게 어떤 계기에 휩쓸리게 되고요. 그가 자신이 히브리인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싸운 것을 말리다가 한 사람을 죽이게 되죠.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쳐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내가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쫓기는 도망자가 되었다라고 그가 스스로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 그때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조건이 좋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형편이 나빠질 대로 나빠졌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우리가 어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 어부들은 고기를 잡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크게 인정받고 대접받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어부가 하는 말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며 어부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야, 어부께서 말씀하시네. 저 어부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대한 정치 지도자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앞에서 말하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근데 어부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부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놀라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며 목동일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시고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지 않습니까? 다윗 그가 물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담대함이 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가 기름 부음 받을 때는 그 이전입니다. 이스라엘의 놀라운 지도자로 세움 받을 만한 어떤 제목이 발견되어서가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며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때로는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와 같이 외향적으로 볼품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내가 그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처럼 부족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볼품없는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에게 좋은 열매는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땔감처럼 결국 불에 던져버리시겠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가 외향적으로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땔감으로 던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거나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거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럴듯한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탓하고 책망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던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외향적으로 우리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무언가를 우리가 이루어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하는 겁니까? 세상적인 성공, 업적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하지 못해도 좋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땔감이 되어서 던져질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는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땔감으로 던져서 사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굵은 가지로 자라거나 우리가 어떤 웅장한 나무가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악한 세상에 물들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좇아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요.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삶이 되고 또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또 세상의 소금이라고 비슷한 비유를 말씀하시며 소금이 소금답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면 소금답게 짠맛을 내며 살으라는 것이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9가지 열매, 이것을 맺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와 같이 볼품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출세하여 편안하게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하고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마다 출세해서 크고 우뚝 솟은 나무가 되고 싶어 하지 포도나무인 채로 열매를 맺는 삶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포도나무와 같이 나지막한 나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지가 구불구불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참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사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하나님, 제 외향적인 모습은 볼품없지만 이렇게 풍성하고 탐스러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신 있게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와 같이 볼품없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세상에서 크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놀라운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잘 맺어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화평의 도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도 잘 이겨내며 참아내며 오래 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양선 착한 행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정말 참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쓰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릴 때마다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만 담아 예물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져 가며 어렵고 힘든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생명을 살리는데 이 예물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가 비록 볼품없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잘 맺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